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7절부터 18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 내용은 므낫세의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오늘 이들이 이제 불만을 표출합니다.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사람들, 요셉의 아들들이었는데 이들에게 야곱이 그들은 내 것이다 하면서 르우벤과 시므온과 같이 그들이 내 것인 것처럼 이들도 한 명이 내 것이다. 이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레위 지파가 땅을 상속받지 않고 이 요셉의 두 아들들이 상속을 받음으로 12몫이 됐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가나안 중부에 아주 기름지고 좋은 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만을 표출합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산간지방을 개간하라 이러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또 이들은 대답하기를 그것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들은 철병거를 가졌기 때문에 아주 강하다. 그래서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격려하면서 능히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들을 격려하며 승리의 확신을 심어주는 모습을 봅니다. 왜 여호수아가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면서 계속 승리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아니, 명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살 때에 좀 어렵다 하는 이러한 오늘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위로해주며 격려해주며 그리고 승리의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이러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 봅니다. 17장 7절입니다. 므낫세의 경계는 동그라미입니다.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막부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다부와 주민의 경계가 일어나니 다부와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을 때 다부와 땅은 줄진 없습니다. 므낫세에게 속하였을 때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다부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했다. 그러니까 므낫세는 이 다부아 땅을 자기 소유지로 받았지만 그 므낫세의 경계에 있는 다부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했다. 그러므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 경계에 같이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또 그 경계가 가사 시내로 내려가서 가사 시내 거기도 줄칩니다. 이제 가사 시내로 내려가서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내 남쪽에 일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 속하였으며 이랬습니다. 자, 가사 시내로 내려가서 그 남쪽에 이르는데 그 남쪽에 이르는 므낫세의 성읍 중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했다.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게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게 속했다. 그래서 가나 시내 그쪽에 북쪽은 므낫세 그리고 남쪽은 에브라임.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겔에 이르렀으며 그래서 아셀 지파, 이사갈 지파 이렇게 거기에
이르렀다. 자,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자, 방금 전에는 므낫세의 소유의 경계에 여기 에브라임에게 속한 땅이 있는 것. 이번에는 이사갈과 아셀이 지파가 받은 그곳에 므낫세의 소유가 있었다. 곧 베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르암과 그 마을들과 돌과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깃도 주민과 그 마을들 세 언덕 지역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들이 므낫세 지역에 에브라임 자손이 가서 구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경계 속에서 이들이 분명한 경계를 잡고 완전히 정확하게 금을 긋고 뛰어놀 수도 있지만, 이렇게 지금 상황은 이들이 조정하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같이 살아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또한 이사갈과 아셀, 그곳에도 므낫세가 소유가 있어서 이들은 같이 하나를 만들어가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큰 틀에서 이들은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각 지파의 제비를 뽑아 그 경계를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겹쳐 있고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그 지역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때 이들은 같이 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맨날 이거다 하면서 늘 원칙만을 주장하다가는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원리 원칙을 자꾸 이야기하면 부딪힌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특히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진리 문제, 진리는 하나도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진리 이외의 것을 가지고는 서로 나눠주며 양보하며 서로 섬겨주며 이렇게 서로를 보완하면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의 원칙만 주장하다가 늘 싸움만 하고 그 결과로 부부가 갈라지면 누구에게 손해입니까? 아주 어리석은 거죠. 진리 문제가 아닌 것, 그것은 얼마든지 타협을 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고 또한 받아줄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원칙만 주장하지 말고 상대방의 사정을 들어보고 모든 것 위에 제일은 사랑이네요. 하나님이 원칙대로 했으면 우리 모두 다 멸망입니다. 그러한 멸망받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걸 용서하고 예수만 믿으면 죄사함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고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도 진리 문제 아니고는 좀 양보하고 그리고 좀 나눠주고 그리고 좀 조화를 이루려고 하고
하나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여러분의 가정생활에서 그리고 형제들과의 만남 속에서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하셔서 하나를 꼭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화. 그 다음 봅니다. 12절.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아니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성읍들을 다 이들을 므낫세 지파가 받은 땅에 주민들을 다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못했다. 그랬더니 그 주민 가나안 족속들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나중에 이스라엘이 강성해졌단 말이야. 므낫세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않았다. 강성한 후에는 또 쫓아낼 수 있었는데 안 시키고 자기들 또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노역을 시키면서 이용해 먹었다. 여러분, 이건 불순종입니다. 먼저는 아무리 가나안 족속이 이렇게 강할지라도 결심하고 땅에 거주하려고 할지라도 이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승리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승리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하지 않은 이 모습은 우리가 갈렙과 대조가 됩니다. 갈렙이 그 14장 12절에서 갈렙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헤브론 땅을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다. 아낙 자손들은 사람들은 거인입니다. 거인족입니다. 그리고 그 성읍은 또 크고 견고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갈렙이 말한 겁니다. 갈렙과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자기 힘으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걸 그는 믿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행했던 것처럼 갈렙도 이렇게 믿음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쫓아낼 수 있다. 그리고 그는 13절부터 15절에 쫓아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그들을 다 쫓아내니까 전쟁이 그쳤다고 15절 말하면서 평화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갈렙은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쫓아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므낫세 자손 이들은 불순종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봤지만 신명기 7장에서 다시 한번 봅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휴이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 누가 쫓아냅니까? 여호와께서. 너는 안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보다 힘이 센 7족속이 아니라 많고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 쫓아낼 때에 하나님이 쫓아낸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리니,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7족속을 너희한테 넘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치게 하시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진멸하라 말합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도 말 것이며, 왜냐하면 그들은 죄악이 꽉 차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들어서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며 그들의 딸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이며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함으로 하나님은 이미 경고했습니다. 만약에 그들과 가나안 족속을 온전히 해주지 않으면 그들과 관계를 맺으면 그들이 너희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을 불사르라. 완전히 거기 들어가서 우상을 다 살라버려라, 없애버려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33장 55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너희가 내쫓지 않으면 그들이 도리어 너희들에게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를 찌를 것이고 너희에게 괴롭게 할 것이다. 그대로 됐습니다. 사사시대나 이스라엘이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불순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신앙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를 돌봐야 됩니다. 우리의 대적 악한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여 올 때에 우리는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또한 기도함으로 나가서 우리는 승리를 체험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14절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요셉 자손이 동그라미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도 요셉 자손 중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에브라임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이 어찌함이니까 하니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었다.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말하면서 불만을 표시하는 거예요. 네? 불만을.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에 보면 하반절 그림 말합니다. 왜 우리에게 한 번만 제비를 뽑아서 한 목만 유산으로 가지게 하십니까? 우리말 성경도 왜 내게 한 번만 제비를 뽑아 한 목만 유산으로 주십니까? 공동번역은 어찌하여 우리에게 당신의 유상을 겨우 한 목만 떼어주십니까? 두 목 달라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 제비를 뽑은 것은 우리가 16장 1절에 보면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한 번만 뽑았다는 거예요. 앞부분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에서 야곱은 요셉이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왔을 때 그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8장 5절입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요셉, 야곱의 것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다. 그러면서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된다. 하나. 그러므로 이들은 더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욕심이 생겼던 거예요. 실제는 가나안 중부지방에 참 좋은 땅을 이들이 차지했건만 이들은 만족하지 않고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큰 민족이 되었다. 이것만 자랑합니다. 그래서 므낫세 자손이 인구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15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에브라임 산지가 너무 좁으면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스스로 개척하라는 말은 그것을 개간하라는 거예요. 개간하라. 개간하라. 그래서 너희들 영역을 넓히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이들의 분깃으로 준 그 땅 중에 이 두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개척하라. 묵히지 말고 그것을 가서 개척하라. 이렇게 했을 때 요셉 자손이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두 번째,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거기 철병거의 동그라미입니다. 자, 이들은 당시에 철기 문화를 즐기고 있었고, 그리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강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는 표준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셉 자손이 말하였다. 그 산간지방은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그 골짜기 땅 곧 베스안과 그 변두리 마을과 이스라엘 골짜기에 사는 가나안 사람에게는 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철병거라. 이 철병거는 철전차, 이걸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군사력이 그들은 강하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들은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긴다는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너를 능히 당할 자 없다. 너를 능히 당할 대적이 없다.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해주고 너를 절대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믿고 계속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을 통하여 계속 점령하는, 승리하는 전투를 했습니다. 또한 갈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이들은 불평하고 불만족스러운 그러한 모습들을 드러냅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17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너는 큰 민족이라고 네가 얘기하지 않았냐? 너희들에게는 큰 권능이 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큰 권능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가나안 사람들이 철병거를 가져서 강하다 하더라도 너희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 우리말 성경도 가나안 사람이 철 전차를 가졌고 힘이 막강하더라도 너는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여호수아는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 이 요셉 족속에게 할 수 있다 하는 확신을 줍니다. 능히 그것도 능히 할 수 있다. 마지막 말씀을 보십시오.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능히 쫓아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렇게 격려해주며 승리의 확신을 심어줍니까? 자신이 체험했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러한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도 여러분과 제가 돌아봐야 될 것은 남과 비교하면서 내가 많다 적다 따지고 있는 이 요셉 자손들, 자기들이 큰 민족이기에 더 달라고 하는 욕심에 빠져 있는 이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고 개간하려고 하지 않고 누구처럼, 갈렙처럼 헤브론에는 아낙 자손 중에서 가장 강한 자, 그리고 그 성은 가장 견고하고 큰 성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고 그 성을 달라고 그러십니다. 그리고 올라가 싸워 승리합니다. 요셉 족속은 불평만 하지 이러한 개척 정신이 없는,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가서 승리를 하려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모습들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자꾸 남과 비교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서운해하고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1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 승리했던 여호수아. 갈렙의 고백 14장 12절,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쫓아내겠다. 그래서 승리를 맛봤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는 13절 말씀도 15장 13절부터 그 19절까지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에서 바울을 바라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자족할 줄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에 하나님 앞에서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바울도 마지막까지 승리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며 삽시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지 말고 시비 걸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자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것 중에 이렇게 섞여서 살 수밖에 없는 이러한 환경에 빠져있던 이들, 에브라임 므낫세, 여러분, 그리고 이사갈 지파와 셀 지파, 그들 중에 므낫세, 이들은 조화를 이루며 하나를 만들어 갔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조화를 이루며 하나를 만들어가는 이번 명절 기간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양보하고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므낫세 지파의 실패담,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들에게는 가시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삶, 가나안 족속을 다 내쫓지 않는 이러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또한 이들은 불평했습니다. 큰 민족이라고 더 달라고 여호수아가 개척하라 말했을 때 이들은 또 불평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은 철병거를 가졌다고. 이때 여호수아는 승리의 확신으로 심어주며 격려했습니다. 언제든지 여호수아, 갈렙, 바울처럼 믿음으로 살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 믿음, 그리고 자족하기를 배우는 귀한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명절기간 동안에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비를 걸면서 하지 말고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살아갑니다. 하나님, 고향 땅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하나님 여러 가지 다른 것이 너무 많은 사람들, 부모의 한 배에서 나왔지만 너무 다른 것이 많은
형제 자매들, 하나님 그들과의 만남이 자주 이루어지는 명절 기간 동안에 저희들 조화를 이뤄나가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사랑으로 종노릇하여 하나를 만들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 불신앙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죄악된 요소들 제거시켜 주시고, 하나님 욕심이 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비 걸지 않게 하시며, 여호수아처럼 모세처럼 갈렙처럼 바울처럼 믿고 순종하게 하시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능히 승리한다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을 격려해 주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